중고등학교 학생들께 드리는 글 먼저 보시면, 혹시 이 배우 아는 분 계세요? 예전에 그 꽤 조연으로 유명하셨던 정호근 씨라는 분인데, 연예인들 중에서 신들린 연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연기를 잘하면 저 사람한테 신이 내린 것 같다고. 그 신들린 할 때 그 연기가 아니고 진짜 신들려서 잘 나가던 연기 생활을 그만두고 싶겠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할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었거든요. 무당은 보통 대를 건너서 신내림을 받아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원래 신내림 받기 싫었어. 그렇겠어? 너네 같으면 멀쩡히 연기 생활 잘하고 있는데 진짜 니네 아빠 무당 됐다며? 이런 소리 듣고 싶겠냐고 딸한테, 아들한테. 버티다가 딸이 죽고 아들이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신내림을 거부하면 그 신이 그 사람을 괴롭혀. 끝까지 괴롭혀. 막 자해하고 목매달고 차에 부딪혀도 그 사람은 살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두 번째 신병 또는 무병이라는 게 이제 그거야. 신내림 받기를 거부하면 굉장한 이제 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결국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하나 남은 자식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이제 무당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거기 그렇게 써놨죠.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그놈의 신이 뭔지 악신 같죠, 아주.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도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야, 저게 선한 신이 맞아?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정말 존재할까요? 여러분 작두탁이라고 아세요? 시퍼런 칼날에 맨발로 무당이 거기서 춤을 춰. 근데 발이 멀쩡해요. 봤어요. 쇼가 아니야. 가능하다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이 무속의 신내림이나 작두춤을 추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는 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이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돼버렸을까요? 자, 오늘 이제 삼손이 어떻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자 살펴보기 전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거기 만화 컷 보시면 이제 잡혀온 거야. 참 마음 아팠던 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뭐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신돌석이라고 그 태백산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일본 애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 했는데 너무나 고맙게 조선 사람이 잡아줘요. 죽여가지고 바치거든. 현상금 때문에. 강남에서 제일 가는 땅 부자라고 하면 몇십조 되겠죠? 당시 서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무당 이회영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시게 된 계기가 조카가 밀고 하거든. 참 이 마음 아픈 게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죠. 이게 그런 모습이었거든. 유다 지파가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요. 옛날에 그 갈렙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밟는 곳마다 내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을 점령했던 그 무시무시한 거인족들이 점거하고 있던 헤브론을 점령했던 갈렙의 기상은 어디 가고? 갈렙의 유다 지파였죠. 이 삼손과 함께 손을 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도 있잖아. 근데 두려웠던 거예요. 왜? 이미 그건 옛날 얘기거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뭐 삼손이 뭐 오늘 무슨 밑에 보니까 무슨 턱뼈로 무슨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이건 옛날 얘기지. 이건 옛날 얘기야. 성령 역사가 어디 있어? 난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우리 그렇게 살죠.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라라고 외쳤던 빈칸은 갈렙이고요. 갈렙. 그 민족의 영웅을 묶어 대적에 넘긴 유다 지파.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로마에 넘긴 유대인.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인. 난 유습한 적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을 파는 행동. 난 예수를 믿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는 행동.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을 거야. 그건 예수님의 판 행동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이제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삼손을 묶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잡았다! 라고 환호할 그때 성령이 내리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가? 별 수 있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살리시는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질 때 전후좌우 돌아보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주변 대적들이 나를 보고 손뼉칠 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인 척 하다가 꼬꾸라지면요 그걸 굉장히 고소해합니다. 아세요?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본능적으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해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꼬꾸라졌을 때 사탄이 박수칠 때 그때 우리가 전후좌우 둘러보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어디 바라보라고? 고개 숙이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어디를 보라고? 그때 하늘을 보아야 돼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제가 누차 드렸던 말씀이죠. 기억하십니까? 고난은 뭐의 확신을 위한 것이다? 고난은 지키심의 확신을 위한 것이다. 그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상황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를 그런 거 없어도 좀 느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삶 가운데 감동이 없고 왜 기쁨이 없고 왜 우리에게 약동하는 힘이 없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 계신 건 당연한 거야.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마다의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면 인생에 자유가 옵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면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자, 성령은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오셨다가 떠나셨다 오셨다가 떠나셨다 해요. 사울에게 성령과 악령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들락날락 하죠. 다윗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뒤에 두려워합니다. 성령이 떠날까 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요. 제가 거기 밑에 뭐라고 써놨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늘 함께 계심. 시작. 늘 함께 계심. 왜?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내가 떠난다. 제자들이 벙 찌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떠나야 보혜사 영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네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린 알지만 몰랐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심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거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약속대로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우린 몰라요. 계시지만 몰라요. 내 가운데 있는 보물을 몰라요. 남의 보물 찾아다니면서 침 질질 흘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물이 내 안에 있는데도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찾아가지고 질질거려요. 창피하게. 그걸 깨달으라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근데 밑에 보면 좀 장면이 무시무시하죠.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오른쪽 넘어가 보시면 1대 1000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라마드레이라는 말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인데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이 성경이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나귀라는 말과 덤이라는 말은 이 하모르라는 말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없었나? 그 항우라고 그 유방과 패권을 다투었던,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의 힘만 믿었다가 결국은 해야 전투에서 참패를 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결하기 전에 항우가 혼자 대략 한 김해병 수백 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게임도 아닌데 제가 뭐 거기다 약간 농담처럼 척미네이터라고 써놨는데, 척준경이라고 혹시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자겸이랑 손잡고 뭐 그 약간 패도 정치를 취한 사람처럼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혼자 공성전에 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성을 타고 올라간 거야. 빗발치는 방패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여딘족 추장을 죽이고, 성이 어떤 때는 이제 그게 포위된 상태에서 혼자 수만 명의 포위명을 뚫고 구원병을 데리고 이제 오거든. 그 웅주성 사람들이 막 울죠. 감격해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아마 제 개인적으로 세계사에서 이 사람은 이게 정사 기록에 있는 거예요. 고려사 기록에. 척준경의 이 무용담은.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척준경이나 항우 같은 전설적인 괴력은 야 대단하다. 이게 진짜일까? 라고 놀라면서 우리는 성경 기록은 뭐 1000명 죽었네. 하나님이 죽이게 하셨나 보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죠. 이 새 턱뼈라는 말은 이게 턱뼈가 오래되면 이게 부스러지죠. 턱뼈도 뭐 새거 헌게 있는 게 아니라 갓 잡아 죽인 나귀의 턱뼈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거든. 아직 그 밀도가 약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성경 말씀 자세하게 하나만 보면 14장 아까 우리 봤던 15절에 보시게 되면 16절에 보시게 되면 삼손이 한 가지 실수를 해요. 잘 보시면 16절에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 내가라는 말을 쓰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삼손의 교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에게 목마름을 주시죠. 이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 삶에는 겸손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배 고파보지 않으면 배 고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뚜벅이로 걸어가 보지 않으면 뚜벅이로 걸어가 보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고, 항상 인생은 그런 거죠. 내가 아기를 낳아보지 않으면 그 출산의 고통을 알 수가 없고, 이제 곧 우리 친구들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내가 머리 깎고 훈련소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어떤 거라는 걸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지 않으면 그 배신당하는 심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고, 여러분 함부로요, 야 다 용서해, 너 주기도문 안 해왔어? 네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목마름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간구하게 하시면서 이제 삼손이 기도를 하는 거죠.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며 나는 다만 도구일 뿐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지혜가 여기서 나오죠.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 나를 여기서 죽이시면 나로 하여금 그동안 싸우게 하셨던 저 할례 없는 자, 곧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곧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언약 백성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야 봐라, 여호와가 네가 삼손이라고,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널 지키는 존재가 아니야. 여호와는 널 그냥 버린 존재야 라고 할까봐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우리 잘 아는 그 시편 23편에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사셔도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뛰어넘었지만
예수님은 왜 자신을 책이라고 하지 않고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 쭉 정리한 이 순서처럼 성경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성경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흐름에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신 다음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은 기본적으로 먹는 거야. 성경은 원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떠들지만 수업할 때랑 이 강론할 때는요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세미나 하실 때랑 여기서 설교하실 때는 다른 거라고.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시냐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정말 믿으시냐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그런데 뭘 보고 내 이 비참한 처지를 보고 내 이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이 부르짖음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가 다윗의 기도였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가 삼손의 기도였다고. 우리 저기 글씨 보이십니까? 긍휼? 저걸 보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말씀 봤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의 의에 의지해서 우리를 구하시는 거지 우리를 보고 그분이 우리를 구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더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말씀 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계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요.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입술이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고백하게 하세요. 그 삶의 경험이 없으면요 그건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먹어야 되는 거라고. 떡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한 가지 싸우는 중에 유다는 근데 아까 그 극심한 목마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거 첫 번째 이 삼손이 제가 이렇게 강론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목이 마르면 이렇게 좀 물을 마시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컵을 갖다 놓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혼자 싸웠던 거라. 정말 삼손은 혼자 동족의 독립을 위해서 피비린내 나게 야 말이 일대천이지 이게 쉬웠겠어? 정말 사실이었다면 우린 정말 사실로 믿죠. 이게 쉬운 과정이었겠냐고. 삼손은 괜찮았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한 인간도 도운 인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피가 땀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한 인간도 깨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인간이 없었다고. 삼손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했어. 정말 열심히 아침에 나와서 봉사했어.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오히려 네가 할 말하니까 하는 거지 이런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쳐봐. 실망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누가 보십니까?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그분의 바라보심만이 내 삶의 위로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보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거 하나라고요. 삼손이 이렇게 외롭게 투쟁했지만 삼손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주체를 나로 착각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목마름을 주시고 거기서 절실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임하셔야 한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첫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왜 배입니까? 여러분, 목에서 나오는 소리와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죠. 제가 요즘 복식호흡 공부하고 있는데 이 뱃속에서 나는 소리는 울림과 깊이가 달라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장 심령 깊숙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오실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인생이 광야처럼 헤매일 때 길을 내시고, 내 삶이 사막처럼 척박할 때 강을 내시고, 오늘 삼손처럼 이렇게 목말라 부르짖을 때 그래 목말라 죽어라 하지 않으시고 기적처럼 이 돌 가운데에서 물을 내시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이 무엇으로 해결될지 저희는 막막합니다. 한때 그 갈증이 회복되었다가도 다시 인생의 갈증이 찾아오는 이 척박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고 구할 것은 성령의 임재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산을 쌓을 만한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하늘을 뚫을 만한 공로가 있어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것은 네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없다면 모든 공로가 다 물거품이 됨을 저희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삶의 풍파에 시달릴 때에 늘 그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셔서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받은 바 위로로 주변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인 공로 없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